자, 오늘 말씀의 진의를 파악하기 위해서 누가라는 인물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하고 누가라는 인물의 특징을 우리가 좀 새롭게 받아들이면 오늘 본문의 말씀이 더 이해되기가 쉬워요. 예수님의 탄생과 사복음서의 역학관계를 잠깐 말씀을 드리고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누가 현미기라는 표현을 썼어요. 지난 성탄절에도 누가 현미기라는 표현을 썼는데 왜 누가 현미경이라는 표현을 쓸까? 자, 예수님 탄생이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예수님 탄생 이야기를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심지어 4권이 똑같은 예수님 탄생 이야기를 기록을 한 겁니다. 예수님 탄생하시고 자라시고 공생하시고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 이 흐름의 내용을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기록을 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말이죠, 조금 섬세하게 들어가 보면 이건 뭐지? 라고 하는 우리를 긴장시키거나 우리에게 뭔가 내가 좀 더 깊이 알고 싶다라는 거룩한 욕심을 유발시키는 상황이 우리에게 다가오게 됩니다. 표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이 표를 보시면 예수님 탄생하신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예수님의 생애 때문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라는 사복음서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똑같은 얘기를 몇 번 써요? 4번이나 썼단 말이죠. 그런데 마가복음, 사복음서 중에 제일 먼저 쓰여졌다는 마가복음은요, 예수님 탄생 이야기가 없습니다. 공관복음이 끝나고 20년 후 약 AD 90년 정도에 기록됐다고 보여지는 요한복음, 그래서 제가 요한복음은 공관복음의 주석서다, 해설서다고 말했던 그 중요한 요한복음에도 예수님 탄생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예수님 탄생이 너무 중요한데 아이러니하게도 마가복음은 언급이 없고요, 요한복음도 언급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럼 몇 권 남습니까? 2권 남죠. 누가복음하고 죄송해요,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 2권이 남는데, 마태복음은요 정치적 환경을 중심으로 기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동방박사 이야기, 헤롯 대왕의 영아 학살 이야기, 영아 학살을 피해가느라 예수님 가족이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오는 일련의 이야기, 영아 학살이 끝난 관계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려고 했는데 헤롯 아켈라오가 또 이어서 난리를 치는 바람에 결국 나사렛으로 이동을 하는 이야기가 마태복음의 기록의 흐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탄생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긴 하지만 되게 이 관료적이고 국가적이고 정치적인 흐름들의 특징을 무슨 성경이 갖고 있냐면 마태복음이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우리하고 가까워요, 멀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이야기는 민간인 우리 입장에서는 멀어요, 가까워요? 좀 멀죠. 서강석 구청장님은 마태복음을 주의해서 보셔야 돼. 정치적인 흐름이 있으니까 정책 흐름의 이야기에 관심을 가지고 마태복음을 기록을 했더라는 거죠. 그러면 4권 중에 벌써 몇 가지가 사라졌어요? 기록하지 않은 마가복음, 요한복음 사라졌고, 그 다음에 마태복음도 굉장히 정치적 관심사와 환경을 중심으로 기록하고 있더라, 예수님 이야기를. 그러면 의외로 예수님 탄생이 너무너무 중요한데 사복음서가 의외로 기록이 적거나 침묵하고 있는 걸 보고 우리는 굉장히 의아해 하셔야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 자, 이 기록이 부족한 부분들은 3일 후에 성탄 예배 드릴 때 설명을 드릴 거니까 그날 안 나오면 며느리도 몰라. 꼭 나오셔야 돼. 수요일 날 그날 말씀을 드릴 거고. 자,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성탄절이 되어서 성탄절에 관한 많은 이야기들을 담론을 나누고 권면을 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건 거반 어디를 인용하냐면 누가복음을 인용하는 거예요. 그것이 누가복음이라는 사실을 잃어버리고 습관적으로 인용을 하다 보니 그 모든 이야기가 누가복음에 집중되어 있다는 사실을 놓칠 뿐인 거지. 오늘 제가 분석을 해드린 차트를 놓고 보시면 탄생 이야기에 관한 구체적이고 스토리텔링이 된 이야기는 어디밖에 없습니까? 누가복음밖에 없더란 말이에요. 예수님 탄생이 예고되어지고 엘리사벳이 찬양을 합니다. 누구냐면 사가라의 부인이고요, 세례 요한의 엄마입니다. 엘리사벳이 찬양을 하죠. 그 다음에 마리아가 예수님 탄생, 예수님 낳게 된 것을 찬양하죠. 그리고 목자들이 방문을 하죠.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남들이 다 자는 시간에, 저녁 시간에는 집 바깥에 있어야 돼요? 집 안에 있어야 돼요? 집 안에 있어야 돼요. 지금도 연말이라고 집 바깥에 있는 가장들은 아주 무책임한 가장들이에요.
주님을 여기서도 섬기고 밤에도 섬기고 뭐 그런 사람들이 집 밖에 돌아다니죠. 못 알아듣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 시절에 밤에 있던 분들은 술 마시려고 돌아다니는 게 아니에요. 다들 자는 시간에 고단하게 일을 해야 됐던 고단한 삶을 살았던, 억지로 비워졌거나 스스로 비웠거나 비울 수밖에 없었던, 많은 사람의 주류가 아닌 비주류요 변방에서 살아야 했던 눈물 나는 인생의 주인공들, 그 목자들이 예수님을 방문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시므온 이야기, 잘 아는 것처럼 의롭고 경건한 노인 시므온 이야기가 등장을 하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안나의 찬양이 나옵니다. 그가 노 선지자, 여 선지자 안나인데, 작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남편과 살은 세월에 한 5배 정도를 홀로 살았던 외로웠던 노 선지자 안나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의 탄생을 찬양한 이야기, 되게 사적이고 민간인들과 일반적인 이야기들, 어떻게 보면 사족에 지나지 않은 이야기들을 쫙 기록을 남긴 책이 누가복음이라는 책이고, 누가복음의 탄생사의 특징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오늘 이 누가복음 이야기에 집중하는 이유가 뭘까요? 심지어는 누가 현미경이라는 표현을 쓰는 이유가 뭘까요? 누가에 대해서 좀 우리가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자,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어떻게 태어나셨고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지를 가장 공신력 있게 기록을 할 수 있는 대상자가 누굴까요? 아니, 이 사람이 예수님 얘기를 썼어요. 근데 독자들이 볼 때 그분이라면 쓸만해, 그분이라면 믿을만해, 그분이라면 명분이 있지 라고 말하는 사람, 언뜻 떠올린다면 누가 떠올릴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고마워요. 베드로죠. 시몬이라는 일반적 이름을 페트로스, 반석이라는 이름으로 주님이 바꿔주셨고, 내가 너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겠다고 말했고, 네가 하늘에서 보고 땅에서 매는 얘기도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베드로에게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을 하셨으니,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쓸 수 있는 가장 권위를 가진 사람을 뽑으라면 누구겠습니까? 베드로죠. 그런데 베드로 복음서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놀라운 이야기예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쓰니까 교회를 엊그제 온 분들은 예수님 12제자 명단을 다 못 외우더라도 일단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 예수님 제자 중에 이너서클, 핵심 지도자 그룹이겠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요. 왜요? 예수님 제자 중에서도 예수님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복음서를 썼겠지. 그러니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예수님 제자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만, 누가는 예수님 제자가 아니었습니다. 누가는 수리아의 안디옥 사람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사람도 아니고 유대인도 아니고 심지어 이방인이었습니다. 누가는 일찍이 성공한 사람입니다. 직업이 의사였습니다. 수리아 이방 지역의 의사가 자기 병원을 문을 닫고, 그리고 예루살렘에 내려와서 예수 공동체에 관심을 갖고, 그리고 예수 공동체로 출발되어진 초대교회 걸어가는 길을 함께 동행을 한 거예요. 이상해요. 아주 이상하죠. 이상한 사람 또 있어요. 바울이라는 인물입니다. 바울은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수학하는 사람입니다. 가말리엘은 유대 전통에 따르면 우리로 말하면 서울대를 나온 거예요. 서울대를 나와서 유대 전통의 율법의 수위로 따지면 최고봉의 자리에 선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리고 그는 열심히 특심인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 죽어라고 핍박했던 사람이었고, 30세가 지난 후 이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 위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다시 약 33년을 복음을 위해 불꽃처럼 살다가 로마에서 처형당해 죽었습니다. 이것도 이상합니다. 왜요? 바울은 예수님 12제자 명단에 들어가지를 못할 뿐더러 심지어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아주 늦게 예수님을 만난 인물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를 표현하기를 만삭되어 나지 못한 자라는 표현을 썼어요. 항상 그에게는 컴플렉스에, 예수님의 제자 12명은 예수님 무릎에서 배웠다고 한다면, 예수님과 식사하며 직접 배웠다고 한다면 자기는 한 달에 건너서 배운 입장이라 항상 바울 입장에서는 그것이 눈물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신약성경 27권 중에 13권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책을 남긴 사람이 아이러니하게도 바울이고요, 가장 중요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 사복음서 중에 굉장히 그리스 말로 썼거든요. 사도행전하고 누가복음을. 왜냐하면 누가가 이방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스 말에 아주 수사학적으로 뛰어난 문맥을 가지고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을 남긴 누가라는 인물도 매우 특이하더라는 거예요. 자, 여쭤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썼다면 사람들이 덮어놓고 믿겠지요. 그런데 이방인인 누가가 예수님 이야기를, 전생의 이야기를 쓰고 그리고 사도들의 행적 이야기를 썼어요. 사람들이 그거 받아줄까요? 안 받아줄까요? 안 받아주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부드럽게 이 사실을 인용하고 이 사람이라면 쓸만하다고 생각해서 누가복음이 남아있고 사도행전이 남아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만나본 적이 없지만 누가라는 인물이 자신의 병원에 문을 걸어 잠그고 그리고 예수 공동체에 내려와서 예수를 따르고 초대교회를 동행하는 일에 있어서 건성건성했다는 거예요?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열심히 했다는 겁니다. 바울이 33년 동안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마지막 로마의 옥살이를 할 때도 그 마지막 선교 여행지까지 끝까지 그 곁에 남아있던 인물 중에 하나가 누굽니까? 누가예요? 누구예요? 누가예요. 네, 이게 누가라는 인물이 굉장히 특이한 인물입니다. 자신의 형편과 처지를 뛰어넘어서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예수를 따랐던 제자들에 관한 이야기를 그가 주인공 되어 서사를 만들어 책을 남기고 12제자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 모든 공동체가 누가라면 그 이야기에 주목할 만해. 누가라면 믿을 만해. 누가가 남긴 글이라면 집중해야 해. 하여 사도행전을 누가 썼냐면 누가가 썼단 말이에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누가의 배경사 중에 누가복음에서 오직 사복음서 중에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에 굉장히 누가가 집중을 하면서 기록을 남겼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는 성탄절을 맞이해서 누가가 기록하고 있는 누가복음 기록에 대하여 상투적으로 봐야 돼요? 굉장히 집중해서 봐야 돼요? 굉장히 집중해서 봐야 돼요. 누가라는 사람의 역학적 관계와 환경적인 부분을 고려하고 누가복음의 특징들을 고려한다면 누가복음을 기록한 인물이 또한 사도행전을 기록했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누가복음의 강조점에 관하여 우리가 굉장히 주의 깊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죠? 잘 따라오셨죠? 네, 구청장님이 와 계세요 지금. 자, 잘 따라오셨는데, 자, 그렇다면 이제 드디어 이 특별한 관심사와 설레임을 가지고 오늘 사랑하는 부목사님이 읽어주신 본문의 말씀으로 들어가 봅시다. 매년 읽어서 굉장히 상투적일 텐데 지금 제가 시도하는 건 상투적으로 읽지 말자, 건성건성 읽지 말자, 좀 집중해서 누가라는 인물이 특별하게 준 메시지가 어떻게 녹여져 있을지, 감춰져 있을지 그걸 캐내고 그걸 깨닫기 위한 시각으로 보자라는 제안을 하면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같이 하실까요? 어두운 이 땅에 평화를 주시기 위해 주님이 탄생하셨습니다. 한 번 더 하십시다. 어두운 이 땅에 평화를 주시기 위해 주님이 탄생하셨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누가 현미경으로 본문을 드립다 살펴보고 엎어보고 들어보고 흔들어보고 고민했던 제 결론이에요. 어두운 이 땅에 평화를 주시기 위해 주님이 탄생하셨습니다. 이 본문을 누가 현미경으로 들여다본 저의 결론이에요. 누가가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뭘까? 누가라는 특별한 인물이 특별한 어조와 특별한 관심사를 가지고 마태복음은 정치적 환경을 위해 썼고 누가복음, 요한복음은 아예 없고 마가복음, 요한복음은 아예 없고 누가복음만 탄생 이야기를 쓰고 있는데 왜 이렇게 장구한 얘기를 많은 사람들을 등장시키면서 도대체 뭘 말하고 싶었을까에 대한 결론은 어두운 이 땅에 평화를 주시기 위해 주님이 탄생하셨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 보십시다. 매우 특이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켰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대 사회나 지금이나 밤은 사람들이 자는 시간이에요. 일상의 삶 속에서 열심히 일하고 쉬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밤에는 그래서 집 바깥에 있어야 돼? 안에 있어야 돼요? 안에 있어야 당연하죠. 그런데 집 바깥에서 밤새도록 목자들이 일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양들을 지키기 위해서. 자, 여기서 합리적인 추론을 좀 해보죠. 이분들의 인생은 고단한 인생이었을 겁니다. 새벽녘에 잠이 들고, 그리고 오전 11시쯤 일어나서 밥 한 끼 먹고, 또 알바 하나 해서 오후 알바 뛰고, 저녁에 사람들 다 일하고 양들을 이제 건네받으면 또 야간조로 건네받아가지고 밤새도록 양을 돌보는 거예요. 억지로 비워졌든지 본인이 살아온 삶의 행적 때문에 비울 수밖에 없었던지, 어쨌든 인생이 전부 다 텅 빈 창고처럼 비워져 버린 사람들입니다. 삶을 생각해 보면 감사하며 행복하기보다는 누가 툭 치면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 같은 고단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 밤에 양들을 지키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침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비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자, 본문 10절 말씀. 이상해요, 이상해요. 질문이 어려워요? 10절 말씀 이상해요, 이상해요. 아주 이상합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은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성전에 모일 때마다 사내들인 공의 동편에 있는 주랑에서 이사야서를 낭독하고 수많은 랍비들이 메시아가 온단다, 메시아가 우리에게 소망을 준단다, 날마다 성경을 가르치고 각 회당에서도 이 사실을 가르치고 많은 유대인들은 오직 메시아 오기만을 열망하고 있습니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그들에게 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큰 기쁨의 소식이 선포될 장소는 어디냐면 예루살렘이에요. 성전이에요. 하다못해 예루살렘이 안 되면 회당급 정도라도 되어야 해요. 그게 정상입니다만, 천사들은 엉뚱생뚱하게 그 밤에 아무도 일어나 있지 않은 그 밤에 그냥 쓸쓸하게 맥심 모카골드 5잔씩 먹어가면서 양 뺏길까 밤새도록 수고하고 애쓰고 있는 버려진 사람들, 비워진 사람들, 인생의 변방에서 비주류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메시아의 오심을 선포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고단하여 두려움으로 사는 사람들에게 주께서는 평화를 잃어버리고 비워진 사람들에게 주께서는 찾아오셨습니다. 이 사실을 누가 강조하고 싶어요? 누가가 이 사실을 강조하고 싶었던 거예요. 동방박사 이야기 빼고라도, 대헤롯 이야기 빼고라도, 애굽 이야기 빼고라도, 영화학살 이야기 빼고라도, 그 얘기를 내가 내 책에 못 쓰더라도 사실은 내가 하고 싶은 나만의 언어, 내가 하고 싶은, 내가 알고 있는 그분에 관한, 내가 알고 있는 그분의 목적에 관한 신앙 고백을 누가복음이 담아내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낮고 천하고 버림받은 연약한 자들을 위해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가장 먼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주기를 원하셨다는 것이죠. 이어지는 본문입니다. 11절이죠.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홀연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였다. 오른쪽을 보세요. 구유 있죠? 우리 제2청년부가 준비한 거예요. 네, 윤영천 목사님 12월 마지막 주 이거 그대로 싹 뜯어서 비닐으로 잘 싸놨다가 내년에 다시 해. 힘드니까 해년마다 새거 하지 말고. 네. 제2청년부 이거 만드는데 꼬박 일주일 걸렸어요. 너무 잘했고, 여기에 뭐 있습니까? 구유가 있는데 이뻐요, 이뻐요. 이쁘죠? 저런 게 문제예요. 네. 왜냐하면 2024년에 우리는 주님의 오심을 이렇게 동방박사 별도 있잖아요. 주님의 오심을 기념하기 위해 이렇게 예쁘게 마련을 해놨지만 신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오늘 자 저 보세요. 자, 여기 보세요.
신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누가복음 2장에서 말하는 구유라는 개념은 가장 비참하고 비극적인 자리라는 거예요. 초대교회 문헌들을 보면 광야를 여행하는 여행자들, 목동을 치는 사람들이 밤을 지새워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니까 텐트 치는 것도 하루 이틀이죠. 그래서 광야에는요, 큰 바위나 어쨌든 몸을 좀 숨길 만한 장소가 있으면 쉘터처럼 거기다가 사람이 묵을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투박하죠. 그냥 투박하게 정지를 해가지고 공간을 만들고 그 안에다가 투박한 통나무를 파낸다든지 또는 나무를 돌을 정지를 해가지고 이렇게 얼마나 거칠겠어요? 그런 곳에다가 이제 말밥통을 만들어 놓는 거죠. 그러면 광야를 여행하는 여행자가 그곳에 가서 잠깐 하룻밤을 쉬는 거예요. 하룻밤을 쉬면서 그 투박한 통나무나 또는 이 돌을 쪼개 만든 그 밥통에다가 짐승의 음식을 넣고 그리고 음식을 먹이는 거죠. 그럼 여러분 여쭤볼게요. 그 밥통은 청소를 잘 할까요? 죽어도 안 할까요? 죽어도 안 하겠죠. 주인이 없는 밥통이니까, 지나가는 과객이 잠깐 들려가는 밥통이니까. 그러니까 어떻겠어요? 우리로 말하면 돼지 밥통은 저리 가라죠. 누렇게 탈색하고 까맣게 음식물 찌꺼기가 붙어 있고 거기에 날파리들이 막 있고, 저런 모습이 아니에요. 저런 모습이면 주님이 그래도 좀 야 괜찮다, 야 시몬스냐 그러면서 누워 계실 것 같은데, 주님이 누우셨던 말구유는 그런 모습이 아니었어요. 왔는데 여관을 구할 수 없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주님 부모님이 어쩔 줄 몰라 하다가 그런 어떤 쉘터 같은 곳, 움막도 아닌 쉘터 같은 곳에 들어가서 하룻밤을 보내면서 아기를 낳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불인지 옷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역한 냄새가 나는 짐승의 밥그릇에다가 이불을 깔고 옷가지를 깔고 거기다가 막 태어나신 당신의 아들을 누워 놓은 거예요. 누가는 오늘 이 사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메시아가 어떤 모습으로 왔냐면 왕관을 쓰고 왕궁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갈채소리를 들으며 온 게 아니라 가장 비극적이고 가장 비루하고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을 누가가 강조하고 있는 거죠. 따라서 앞에 나오는 들판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의 이야기와 예수님의 말구유는 이런 맥락에서 일맥상통한 메시지의 연결성을 갖고 있습니다. 일관적으로 누가는 이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낮고 천한 자들에게 가장 낮고 천한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메시아의 소망과 기쁨을 주셨다. 이것이 바로 누가가 주고 싶은 메시지의 핵심이더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겐 평화가 필요합니다. 우리에겐 우리의 마음과 삶을 나누어질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필요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셨고, 이 필요를 해결하기 위하여 가장 처절하고 가장 울고 가장 가슴 아프게 비워있는 벌판에 있는 목자들, 낮고 천한 자들을 위하여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14절입니다. 이 본문은 계속 띄워놓으셔야 돼요. 제가 계속 강조할 거니까.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땅에 뭘 선언했습니까? 이 땅에 뭘 선언했어요? 평화를 선언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셨으며, 땅에서는 뭐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하나님은 사람과 함께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하여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평화를 선언하셨는데 어떻게 선언하셨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을 통하여 선언하셨습니다. 김진우 목사를 통하여, 사랑하는 장로님을 통하여, 오늘 오래간만에 방문해 주신 우리 서강석 구청장님 내외를 통하여, 여러분을 통하여 이 땅에 평화를 선언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하여 사람과 함께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신 사람이 있었기에 이 땅에 평화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이 이 땅에 평화를 실현할 때에 하늘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연말은 소중한 시간입니다. 한 해를 생각하면서 감사하고 또 성찰하고 서로를 격려하기도 부족한 시간인데 우리 개인도 우리 나라도 울고 있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 고온 현상으로 바다, 육지, 하늘 모두가 변하고 망가졌습니다. 이제는 지진이 나고 폭우가 내리고 폭설이 내리는 일이 일상다반사가 되어서 그 천재지변으로 사람이 막 죽어나가도 별로 놀라지도 않습니다. 탄핵 정국이 나라적 문제이지만 몇 조 이상의 경제적인 손실과 환율 문제, 기업과 소상공인 문제 모두가 거미줄처럼 연결된 나라와 개인의 생태계가 같이 울고 있습니다. 나라가 울면 개인이 울고 개인이 우니 나라도 소망이 없겠지요. 세대 갈등, 성별 갈등, 노사 갈등, 사제 갈등 조금도 이해하지 않고 분쟁만 하겠다는 것이 우리 사회의 일상적 생활 방식이 되고 말았어요. 저는 이 나라를 사랑합니다. 저는 이 나라의 국민으로 사는 것이 자랑스럽습니다. 몸된 교회 와서 14년 목회를 하면서 그래서 6월 25일이 있는 날에도 한 해 몇 번이라도 나라를 위해 제 신념을 가지고 설교하고 싶은 것이 제 마음이에요. 근데 한 번도 제가 국가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나라 이민족이 끊임없는 갈등과 분쟁 중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면 정당과 정책 신념을 떠나서 계엄령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가 존폐 위기에 놓였을 때도 심사숙고해서 선언해야 되는 매우 위험한 결단입니다. 실탄이 든 총을 들고 국민들을 통제하는 일은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그 일이 또 우리 눈앞에서 벌어지고야 말았어요. 그리고 그 일을 놓고 우리는 첨예하게 갈라져서 싸우고 있습니다. 국힘당, 민주당,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을 인간들을 본 것처럼 미워합니다. 근데 그분들은 정치인이거든요. 동료거든요.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극단으로 치닫는 싸움을 하고 있고 그 싸움을 지켜보는 국민들도 양분화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번 계엄령 사태에 관해 이렇다 저렇다 얘기를 하면 우리 연세 많으신 분들은 너무너무 상처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침묵하면 우리 교회 젊은 친구들 많잖아요. 우리 목사님 어용이구나, 우리 목사님 입이 없구나, 아마 그렇게 할 거예요. 그야말로 이 강대상에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참 어려운 지도자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불행한 일이죠. 제가 여러분에게 이 아침에 말씀을 나누면서 주고 싶은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평화는 평화의 마중물과 평화의 씨앗이 있지 않으면 이 땅의 평화는 시작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설교가 가장 중요한 순간이라 여러분이 집중을 해주면 맞춰주고 안 하면 1시간 더 할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저는 우리 사회가 병들었다고 보는 이유는 뭐냐면 탄만하고 판관포청천 되어서 정지하고 자질하는데 우리가 너무나 익숙해 있다는 얘기예요. 사람은 100점짜리가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여쭙겠습니다. 여러분이 대통령 자리에 갔다면, 여러분이 국회의원이 됐다면 정말 잘할까요? 그렇게 마음에 안 들어하는 정치인들, 그들이 갖는 권력과 그들이 갖는 어떤 모든 권한들을 여러분이 손에 쥐었을 때 여러분이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신랄하게 비판하는 것처럼 내가 그 자리에 가면 그 사람보다는 10배는 더 잘하겠다. 정말 그럴까요? 아닐 겁니다. 사람은 다 자기 입장과 처지가 있어요. 그래서 싸울 일은 싸워야 됩니다. 거대 담론은 거대 담론대로 처리를 해야 됩니다. 인문학 가운데 과제분리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건 이거고 저건 저거라는 거예요. 이거 섞지 말라는 거예요. 이건 이거고 저건 저거라는 과제를 분리하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 나라 이 민족을 놓고 기도하지 마라, 분노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이 얘기가 아니에요. 걱정하세요. 이건 잘 풀어갈 문제이긴 합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이 따로 있다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요? 제가 여러분 얼굴을 보니까 저하고 여러분은 몇 번 태어나도 대통령이 될 것 같진 않아요. 구청장도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면 영원토록 우리는 비판만 하고 정죄만 하고 욕만 하다 우리 인생이 끝나는 거예요. 대통령이 할 일이 있고 구청장님이 할 일이 있고 우리도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이 나라를 생각한다면, 이 나라를 사랑한다면, 이 나라가 잘 되기를 원한다면 입만 열면 욕을 할 일이 아니라, 비판을 할 일이 아니라 우리가 할 일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서 있을 땅을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진정한 평화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제가 평화의 마중물이라는 표현을 쓰고 평화의 씨앗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비록 남들 다 자는 시간에 개고생을 하고 있는 목자들이지만 그 벌판에다가 천사가 너희들이 기뻐할 만한 아름다운 소식이라고 예수 탄생의 소식을 전하며 하시는 말씀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대한민국 송파구 성탄절을 3일 앞두고 있는 한빛교회 예배당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하나님은 사람을 통하여 사람과 일하십니다. 이 말씀을 받은 우리, 누가가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그거예요. 누가가 얼마나 열심이었으면 이방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을 기록한 저자로 초대교회 모든 사람이 인정을 했을까요? 누가가 얼마나 열심히 했으면 잘 나가는 병원을 문 닫고 와서 남은 평생을 주를 위해 살았을까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열심이었으면 당시에 서울대학이라는 가말리아를 수학하고 나서도 그 모든 걸 없었던 일로 여기고 오직 주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로마에서 순교하여 목숨을 마쳤을까요? 바울은 내가 할 일이 있다고 믿었던 사람입니다. 누가는 내가 할 일이 있다고 믿었던 사람입니다. 비바람이 몰아치고 가뭄이 오고 춥거나 더워도 그 모든 염려와 근심이 있어도 내가 할 일이 따로 있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누가가 누가를 했고 바울이 바울을 한 거예요. 우리 사회가 어두운 이유는 우리들에게 나타난 엄청난 사건 때문에 어두운 게 아니에요. 우리만 난립니까? 러시아 우크라이나 난리죠. 이스라엘 하마스 난리죠. 저 미국 대통령도 옛날에 떨어져 갖고 또 우리처럼 막 들어가서 막 장악하고 난리를 쳤죠. 우리만 겪는 일은 아니에요. 김정은이는 지금도 지가 잘났다고 난리를 치고 있잖아요. 우리만 난리가 난 상황은 아니에요. 다만 제가 이 땅이 눈물로 가득 차 있다, 어둡다고 말하는 이유는 뭐냐면 탓하는 사람만 있기 때문에 그래요. 대통령 탓하고 정당 탓하고 입만 열면 탓하고 싫어하고 미워하고 정죄하고 진절머리 없어 하는 거예요. 그러면 죽어야지 왜 살아요? 그렇게 싫으면, 다 싫으면 어떻게 삽니까? 그래서 이제 말씀을 마치는데,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많이 병들어 있어요. 제가 우리 성도들 볼 때 속상한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너무나 옹졸하고 너무나 인간적이고 너무나 거침없어요. 소위 말하는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소위 말하는 예수님의 거룩한 아들과 딸이라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보다 더 세속적이에요. 그러니까 향기도 나지 않죠. 볼품 없죠. 신앙은 그게 아니에요. 저문을 열고 나가면 사람과 함께 일하시고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평화의 마중물이 되어주십시오. 평화의 씨앗이 되어주십시오. 아멘이시죠? 그래서 나가시면 우리 김태국 장로님 안아주시고 정지선 집사님 악수해 주시고 떡 먹으면서 덕담 나눠주시고 밥 먹으면서 국이 맛있다고 칭찬해주고 주방 들어가서 주방 위원장한테 하이파이브 한번 해주시고, 그렇게 한 서너 가지만 하면요, 오늘 우리 이 공간은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임하는 거예요. 이 땅에 뭐가 임하는 거예요? 평화가 임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 어떻게 해요? 하늘에서 영광 받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탄의 기쁨은 새치 혀 끝에 머무는 기쁨이 아닙니다. 성탄의 소망은 종교적인 소망이 아닙니다. 지극히 현실적이고 우리 눈앞에서 당장에 찾아오는
주님의 강렬하신 말 걸어 주심입니다. 이 말 걸어 주심에 반응을 해서 평화의 마중물 되시고 평화의 씨앗이 돼요. 나로부터 시작된 그 평화가 확산되어서 상처받아 울고 있는 가족들을 따뜻하게 끌어안고, 교회를 하나님의 복음으로 끌어안고, 우리 구청을, 우리 송파구를 사랑으로 끌어안고 나라와 민족을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